네, 오늘 4강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시작 기도로 이번 차례는 식사 전 기도 함께 외우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로 이르신 음식과 저희에게 행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지금까지 우리가 하느님을 찾는 인간에 대해서, 계시에 대해서, 그리고 전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제 또 하나 우리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할 차례가 된 것 같아요. 기도하는 삶,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될까? 흔히 연인들을 보면은 참 서로 좋고 서로에 대한 사랑을 싹 튀어갑니다. 하지만 서로의 마음을 온전히 알 수 있을까요? 쉽지 않죠. 그때그때 기분에 따라, 상황에 따라 변화하는 것이 우리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해서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싫어하는지, 나의 감정을 상대에게 제대로 전해준다면, 표현한다면 그것은 오히려 서로 간의 사랑이 커가는, 더 깊어지는 관계로 이어지는 도움이 됩니다. 곧 서로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서로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이것은 더 깊은 사랑의 관계로 인도해 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같은 원리가 들어갑니다.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하느님과 인간이 만남, 곧 우리를 향한 하느님의 사랑과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서로 만났을 때, 그리고 그것을 표현할 때 우리는 기도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느님을 사랑하는 만큼, 나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믿음만큼 그것을 표현할 때 비로소 구체적으로 드러나고,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시면서 자신을 드러낸 것처럼 우리는 그것에 응답하면서 그 관계가 조금씩 더 깊어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는 삶이라는 것은 곧 하느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높이고 하느님께 은혜를 청하는 행위라고도 요약할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러한 기도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자세가 하나 있어요. 뭐냐? 하느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지만 내가 그 사랑을 마치 소유하려고 한다면 안 되겠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도 아니겠죠. 오히려 있는 그대로 나를 바라보고 내어주는 것, 있는 그대로 하느님의 손길을 느끼고 체험하고 살아가는 것, 바로 겸손한 마음이 기본이 됩니다. 만약 겸손한 자세가 없다면, 겸손한 마음이 없다면 하느님은 그저 다른 사람들이 말하기 때문에 높으신 분, 위대한 분, 절대적인 존재, 이렇게 나와 상관없는 뜬구름 잡는 존재가 되어서 때로는 쉽게 잊혀지고, 때로는 내가 하느님의 이름으로, 신의 이름으로 권력을 누리거나 이익을 취하려고 하는 위험성도 빠질 수 있습니다. 아무튼 기도라는 것은 결국 하느님과 친교를 이루는 것인데, 바로 이러한 친교를 이루는 생활을 우리는 네 글자로 기도 생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러한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즉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를 더 깊게 만들고 더 많이 표현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중요한 요소들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첫째로는 하느님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신 하느님의 사랑을,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자꾸 깨닫고 그 하느님의 말을 우리의 언어로 표현하려는 노력, 중요하겠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공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회 가르침을 공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두 번째, 하느님을 사랑한다면 하느님의 일을 기꺼운 마음으로 해야겠죠. 바로 하느님의 백성이 모여 하느님의 일을 하는 것, 교회 전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사뿐만 아니라 복음 선포 등등 지난 시간에 배웠던 많은 전례 행동 안에서 특별히 성사라는 하느님이 주신 은총을 더 체험하고 자주 접함으로써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기도 생활은 보다 풍부해지고 깊어질 수 있는 것이죠.
마지막으로는 우리 자신에게 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인 믿음과 희망과 사랑입니다. 나중에 세례를 받은 다음에 좀 더 자세하게 이걸 말씀드릴 수 있겠지만 지금 미리 맛보기로 말씀드린다면 믿음이라는 것은 과거의 영역으로 지금까지 나에게 어떻게 했는지 하느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바라보면서 이분은 이렇게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구나,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구나, 이분이 원하시는 건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라는 과거를 성찰하면서 우리 안에 믿음이 성장하게 되고요. 이 믿음이 성장했을 때 우리가 이렇게 꾸준히 살아가게 되면 미래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시겠구나 라는 희망을 가지게 되죠. 바로 믿음을 기반으로 했을 때 희망이 생기고, 희망을 가졌을 때 미래에 받을 선물을 기억하고 참으로 행복한 삶을 알 수 있을 때, 보장받을 수 있을 때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부터 서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과거와 미래와 현재의 단계로 보셔도 되고요. 또 하나로는 이렇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도 하느님의 선물이고, 희망을 우리 안에 키워주시는 것도 하느님의 이끄심이며, 지금 사랑할 수 있는 것도 하느님께서 든든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이끌어 주신다는, 곧 하느님의 은총으로 주시는 향주 삼덕이라고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우리의 기도 생활은 언제 하느냐? 우리는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생각해보세요. 제가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볼까요? 그러면은 시도 때도 없이 그 사람이 무엇할지 그 사람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게 될 겁니다. 즉 내가 꾸준히 그 사람을 기억하고 생각하는 만큼 우리는 그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맺어지게 되겠죠. 또 생각이 난다면 그 사람한테 연락을 취하기도 할 거고요. 마찬가지로 서로 사랑하는 이유는 서로가 잊지 않는 이상 관계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하느님을 기억하고 내 삶으로 초대하고 하느님과 함께 하려고 의지가 있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됩니다. 만약 하느님에 대해서 자주 잊어버리고 혹은 참된 행복보다는 지금 당장에 스쳐 지나가는 기쁨만 추구하게 된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유혹에 빠진 세상적인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는 현상이 드러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기도하기 위한 우리의 마음을 붙잡고 주저하게 만드는 두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는 죄의 유혹이고 하나는 기도의 유혹이에요. 뭐냐? 죄의 유혹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느님을 사랑하지만 하느님으로부터 하느님이 원치 않는 세상 것에 너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그런 유혹을 말합니다. 죄라는 것은 사회적 개념이랑 좀 다르게 내가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유혹은 하느님으로부터 좀 더 멀어지게끔 나를 이끄는 행동이고, 그래서 끊임없이 하느님을 기억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들이 모두 죄의 유혹이라고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비유를 드리기도 해요. 주일학교 초등부 학생들한테 여러분들 성당에 가서 같이 기도하고 미사를 드릴래요? 아니면은 맛있는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을래요? 하면 대부분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친구들이 마음속에 하느님을 아직 온전히 체험하지 못하고 그분이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모르기 때문에 음식점을 많이 선택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느님에 대해서 많이 알아가고 느끼고 체험할수록 점점 그런 죄의 유혹에서 벗어나서 하느님을 선택할 수 있겠죠. 이렇게 죄의 유혹은 세상과 나와의 관계에서 얻어지는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라면, 기도의 유혹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나약함과 연결이 됩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누군가를 꾸준히 사랑한다 하더라도 아차하는 순간 집착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아차하는 순간 거리가 멀어져서 냉랭한 관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꾸준히 하지만 기도의 맛을 못 느끼고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잘 느끼지 못했을 때 자주 좌절하거나 멈추거나 하느님이 없는 건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수도 있을 거예요. 바로 그런 우리 내적인 유혹이 바로 기도의 유혹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렇게 죄의 유혹과 기도의 유혹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런 자세들입니다. 첫째, 겸손과 신뢰와 인내의 자세. 두 번째로 회개와 깨어있는 마음이에요. 무슨 말이냐?
겸손이라는 것은 있는 그대로 인정하면서 하느님께 내어드리는, 하느님과 나의 관계를 잊지 않는 거고요. 신뢰는 그분께서 나를 꾸준히 도와주셨으니 계속 이끌어 주신다는 믿음이고요. 인내는 비록 우리가 힘들고 지칠지라도 온갖 기도에 잡념들이 들어와서 하느님을 보지 않고 다른 쪽에 빠지더라도 꾸준히 노력하고 연습하고 나아간다면 하느님께서 이끌어 주신다는 그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성실한 모습이 바로 인내일 겁니다. 바로 이런 겸손과 신뢰와 인내를 통해서 죄의 유혹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얻는다면, 두 번째, 세상이 아닌 하느님을 바라보고 나 자신을 계속 돌아보는 노력, 그리고 깨어 있으면서 하느님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유혹을 통해서 기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또 하나 질문이 있겠죠. 언제 하느냐?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질문이 이어질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기도는 사실 주님의 기도뿐이에요. 나머지 기도들은 대부분 교회 역사 안에서 많이 만들어지거나 표현된 것들이겠죠. 하지만 우리가 온전히 하느님을 다 천만남의 사랑하기에 빠지기는 쉽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 생활을 꾸준히 잘하기 위해서 먼저 우리보다 길을 걸어갔던 이들, 신앙생활을 했던 성인들의 모험을 통해서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성인들이라고 하면요, 완성된 사람이라는 개념보다는 하느님의 사랑에 빠져서 꾸준히 기도했던 이들, 하느님과 함께 일상생활을 같이 살아갔던 이들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이들은 각자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하느님을 찾는 방법을 찾았고요. 그걸 통해서 각자 자신의 시대적 상황과 배경 안에서도 누구나 다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삶으로 보여준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성인들이 우리에게 알려준 기도와 남겨준 글들, 그리고 그분들의 삶을 본다면 우리는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보다 쉬운 방법을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예수님을 향해 나아가는 데 있어서 마치 성인들의 모범을 보고 따라하고 배우는 것은 가외를 받는 학원을 다니는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성인들의 다양한 기도 모습을 보면서 배우는 것은 중요하지만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의 지도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인들의 모범을 배우는 데는 우리 공동체의 도움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하지만 각 시대별, 장소별 흐름에 따라서 생겨난 기도문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과 어긋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 중세시대 때 굉장히 철저하게 육신을 단식하고 절제하며 살았던 이들의 삶과 우리의 삶은 다른 식으로 적용이 될 겁니다. 또 수도원에 들어가서 수도자의 삶을 사는 분들의 삶을 우리 일상생활에서 직장을 하고 가정을 꾸리는 이들에게 온전히 적용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인정하고 알려주는 기도를 선택하고 배우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로 그 지역에 있는 성당의 총책임자이신 사제들을 통해서 기도의 지도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사제 한 명당 담당하는 사람이 워낙 많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소한의 안전한 길, 꾸준히 나갈 수 있는 기도의 배움을 위해서는 그 교회 공동체의 도움과 특별히 교도권, 즉 사제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나 혼자 신앙생활을 해야지 라는 것보다 성당 안에서 꾸준히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활동하면서 사제들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도 바로 이런 지도, 아차 하는 순간 빠질 수 있는 유혹으로부터 보호받기 위한 목적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성인들의 모범을 통해서 기도를 배우는 건 너무 막연하겠죠? 물론 가톨릭이 2000년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기도 방식과 수련 방식들이 있겠지만 특별히 기도는 세 가지 큰 형태로 나눠진다고 합니다. 첫째는 소리 기도입니다. 우리가 지금 매 기도 강의를 시작할 때마다 하는 기도들, 교회에서 정해준 정형화된 기도문들, 주님의 기도, 성모송, 영광송, 성호경, 사도신경 같이 이런 안전하고 그 의미가 풍성하게 담겨져 있는 기도를 말로 표현하는 것이 바로 소리 기도라면 성인들의 글, 성경 말씀, 교회의 가르침들 이거를 공부하면서 이성으로 머리를 쓰면서 이해하고 받아들이려고 하는 기도가 묵상 기도에 가깝고요. 또 온전히 하느님과 일치하여서
사실 사랑하는 사람은 왜 너 저 사람 왜 사랑해 했을 때 이 사람이 뭐가 좋아서 얼굴이 잘생겨서 목소리가 좋아서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 사랑하는데 이유가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겠죠. 바로 하느님과 그런 관계에 들어간 사람들은 관상기도라고 합니다. 온전히 그분의 사랑에 빠져서 함께하는 기도겠죠. 물론 관상에 빠지긴 쉽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소리 기도가 꾸준히 연습이 잘 되었을 때 우리는 묵상 기도로 넘어갈 수 있고요. 묵상 기도가 꾸준히 잘 되어서 꾸준히 노력을 하고 반복하면서 익숙해졌을 때 그 안에 하느님께서 선물로서 관상 기도에 하느님 사랑에 온전히 빠져드는 순간들을 선물로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형화된 기도를 꾸준히 미사를 열심히 나오고 정해진 기도문을 꾸준히 말로 표현하면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중간중간 그 의미를 되새기면서 나의 삶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기도하는 묵상 기도를 충실히 하는 것을 추천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혹시 기도 중에 특별한 체험을 하셨을 때는 그 지역 신부님들에게, 사제들에게 먼저 이야기를 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 나아가는 우리들을 방해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바로 천사와는 반대되는 악마들, 마귀들이거든요. 우리의 기도를 자꾸 유혹해서 하느님이 아닌 세상 쪽으로, 혹은 좋은 얼굴로 다가오지만 아차하는 순간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지게끔 잘못하게 만드는, 이끄는, 유혹하는 존재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구별하기 위해서라도, 식별이라고 표현하는데 그걸 위해서라도 교회의 지도자들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무튼 오늘 기도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바로 하느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표현은 끊임없이 이어져야 된다는 것이겠죠. 수많은 기도 방법 중에서 나에게 맞는 것, 수많은 성인들의 모험 중에서 나와 가장 비슷하고 내가 할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보다 내 안에 하느님의 사랑이 커지면 더 많은 것을 하느님께 내어드리고 함께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번 4강 기도하는 삶을 공부하면서는 머리로 하느님을 알거나 어떤 자격을 얻는다는 개념보다는 하느님과 사랑에 빠져서 사랑의 관계를 꾸준히 깊게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앙인의 신앙생활이라는 거 꼭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마침 기도로 식사 전 기도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은혜의 내려주신 음식과 저희에게 건복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수고하셨습니다.